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도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여러분, 눈물을 강처럼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뭐 나라 잃었을 때나 이렇게 울까요? 가족 가운데 누구를 잃었을 때, 상처 입었을 때 이렇게 울까요? 아니면 반대로 감격하여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울까요? 눈물을 강처럼 흘린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에가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에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탄사예요. 슬프다 이런 의미인데 그걸 그냥 우리말로 그냥 해서 에레미야 에가 이렇게 해놨어요. 에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이야기죠. 그냥 그렇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 그 예레미야의 그 뭐랄까요? 그 문장 어구라든지 사용하는 수가 똑같아서 예레미야로 보죠. 어쨌든 예레미야 에가의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잃은 그 서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울리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 나이도 아니에요. 제사장 될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근데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이 어눌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세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 손을 대시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예언하고 열심히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마치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자, 오늘은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시기를 이란 뜻인데 이름이 여호와께서 높이시려면 먼저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높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당시,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한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기도하라고 외쳤는지.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침묵을 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그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식까지 잡아서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 집 아이 먹고 내일은 저 집 아이 잡아먹고 결국은 성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레미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에스겔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어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잡혀갔죠. 예레미야는 잡혀가진 않았어요. 거기 있었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그들이 피신하면서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가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집트에서. 자, 이 당시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이 선지자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즉 그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타산지석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유대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 진노는 먼저 국가적인 심판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선민이라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세우시키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의 모든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은 자들 아니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또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결국 그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척박한 땅이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은 시험이었고 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못 사는 땅에다 그를 넣어놓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관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척박한 땅은 은혜였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상황이 척박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척박한 삶이라고 하면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실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할 일은 우리의 할 일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빚된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지면에 드러내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까? 아니요. 오직 우리만 은혜 받은 자, 선민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즉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속임, 음란과 폭력, 또 미신과 우상숭배, 온갖 죄악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은만덕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혹시 여기 배은만덕한 인생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가 2장을 전체를 보는데 1절부터 먼저 5절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의인화시켜요. 사람처럼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갖다 탄식하면서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5절까지만 먼저 보면 딸 시온아 그러면서 1절에 딸 시온 땅이죠. 그 땅은 구름으로 덮이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하늘에서 땅에 던져져 버리고 야곱의 모든 거처들은 삼킴바 되고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는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지도자들은 욕되게 하시고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뿔은 권이죠. 왕권이죠. 그것은 잘라버리고 야곱은 그 민족이죠. 대표성을 가진 민족이죠. 불살라버리고 4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모든 사람은 죽임바 되고 딸 시온의 장막은 노를 불처럼 쏟아버리고 또 5절에 딸 유다는 궁궐들을 삼키고 성은 무너뜨리사 근심과 애통을 더하게 하셨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심판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불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어요. 성이 다 무너지고 모두가 다 뒤엎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이에요. 아십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의 불심판이 이보다 더하면 더하죠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땅을 다시금 심판하여서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 국가적인 심판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종교적인 심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하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머무시던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적이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저 변방에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저 같으면 멀리 도망갈 텐데 마치 세월호 안에 갇혀있는 그 학생들처럼 그들이 그냥 성에 들어갔어. 성에 들어가야 안전하더라고요. 왜?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문이 닫혀버리고 그 안에서 몰살당해 버렸어요. 오히려 밭에 있는 자들이 살았어요. 밭은 성 바깥에 있거든요. 들어오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간 자들이 다 살았지. 그 안에 갇혔던 자는 다 몰살당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하는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파괴해버렸어요. 초창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만남은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장막을 짓게 하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머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항상 그들은 성막 안에 나와서 또 솔로몬의 성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첫째 평가는 뭐냐면 친애국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국이 항상 전통적으로 강국이었기 때문에 애국 편만 들면 항상 그들을 편안할 줄 알았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나 노력 때 보면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뭐 쳐들어올 때 보면 우리는 어디 편에 들까? 명나라 편에 들까? 청나라 편에 들까? 송나라 편에 들까? 항상 그거 가지고 골머리서 걷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강국은 뭐예요? 애국이었어요. 이집트였어요. 그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괘씸죄가 걸린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강해지면서 쳐들어왔던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역사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국가적으로 심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관계 때문인 거죠. 관계가 깨졌기 결국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관계가 깨지니까 6절부터는 즉 하나님의 성전의 심판이 내리는데 6절부터 그냥 초막이 동산처럼 헐리고 절기와 안식일은 잊어버리고 폐하여졌고 제단은 버림받되었고 성소는 미화하신 바 되었고 궁전의 성벽들은 원수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전에서 떠들어대고 왕딸 시온의 성은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케 하고 성문은 땅에 묻히고 빗장은 파괴되고 6절에서 9절까지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이는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예배 쳐서도 의미가 없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뭐예요? 건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없는 성전은 그냥 건축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목하신 이유는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목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한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높임 바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선지자의 잘못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왕의 잘못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의 잘못.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인 거죠.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책무이고 교회 리더의 책무이죠. 교회 재직들의 책무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11절에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고 감이 쏟아질 정도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느냐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 할복에서 약속하셨는데 애통하지 않는다. 지금 보이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다 보이는데 이 땅의 죄가 보이는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 가정의 죄가 뻔히 보이는데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가 이 나라의 리더가 지도자는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어머니 품 안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냐고 예레미야가 책망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요, 첫째로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재난을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외쳐야 하는 거예요. 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리더, 이 불안한 왕,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 마,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예루살렘은 안전해 라고 했다가 다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괜찮아. 영적인 지도자는 이 헛된 말로 어떤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라고 그렇게 보냄받은 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 모두 말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아무개 성도님 그분 앞에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좀 놔두고 기도하고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웃으면서 이해하겠지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기다려달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칼을 드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 오셔서 그 영혼을 불살라버리면 결국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까지 모른 척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전하다, 괜찮습니다. 이건 사탄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 예수님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쳐야 하는 거죠. 아파도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러내야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나마 회개할 기회를 가지면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이야기하죠. 이 거짓 선지자는 너야 하면서 뺨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말이죠. 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해요? 바벨론한테 멸망할 겁니다. 멸망할 거니까 나중에 잡혀가거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아직 싸움도 안 했는데 김 빠지는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비유 맞추려고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뺨을 때리고 막 주먹질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오게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아주 깊은 웅덩이, 지름으로 가득 찬 웅덩이를 빠뜨려버리고 말이죠. 그랬었단 말이죠. 예레미야를. 그래도 할 말을 끝까지 하잖아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받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받습니다. 주의 종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조롱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야,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저 나랑 똑같네. 나보다 더한데?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아니 근데 왜 수치를 당합니까? 저한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자신한테 반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혹시 수치를 당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놔둘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변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아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솔로몬의 부귀 영광을 갖다가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백성이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히스기야 왕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조그만 나라였던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서는 결국은 전부 다 절멸시켜버린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초라하다. 자, 저들의 하나님은 없나 보다. 거짓이었구나. 허상이었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 조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번성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건강이 어렵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고 신뢰하고 그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느 한 단계 시점인 것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할 것입니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 쓰임받고 그러나서 한 번 쓰임받고 버려지는 그런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으면요 어떠한 가운데서라도 변화시키기 위해 채찍을 대서라도 어떻게든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조롱하는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어렵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고 혹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놓쳐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집사님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집사의 일을 감당하느냐 했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예수만교회 처음 나와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 살리라 했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기본 길을 갖다가 쌓아나가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보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에서 10가지 묵상하는 일,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본기로 쌓아주십시오. 사랑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마지막 소천하시기 직전에 남한산성에 계셨을 때에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날 찾아왔을 때 마지막 숨을 갖다 허덕이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오세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목사님들이 다 있는 앞에서 한경진 목사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다가 오세요. 목사부터 예수 잘 믿어야겠더라고요. 물론 잘못 이해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예수 좀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던 그 모든 목사님들은 저 노 어르신께서 일본 강점기 때에 심사 참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앞에 언제 가실지 모르는 그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목사들이 바른 기본의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땅이 그것만이 한국이 살 길이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수치당하는 그런 민족 말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다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1, 2, 3, 4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나따라 막아서 시작해야 된다. 18절에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자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 무엇이냐? 그 기본의 기본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권고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정도가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여기 계시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간구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의 처음입니다. 선지자는 이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권고하는 겁니다. 18절에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린 만큼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라.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충고하자 다윗 왕이 그 즉시 밤새도록 베개닛이 다 젖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준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건성건성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땅, 그 이방 땅이요, 짐승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더라. 이방은 누구니 있는데. 1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힘들어도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들어도 저녁에 와서 또 부르짖으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물을 쏟듯이 다 쏟아놓아라. 내 마음에 웅얼이친 것들 다 쏟아내라. 다 쏟아내라. 특히 예레미야가 특별히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끝없이 하라고 한 게 하나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19절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각 길 어귀에서 주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그 믿음, 구원,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살아야 국가가 살고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이 땅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해야 이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죠. 단절되어 버린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절망 속에서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쏟고 강물처럼 눈물을 쏟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라. 자, 기도하는 방법을 또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긍휼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호소해라. 하나님의 그 약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진정으로 호소를 믿는 기도는 뭐냐면 그분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왜 이렇게 긍휼하신 그분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 안 해도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예루살렘의 이 기도해야 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더 잘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를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 끔찍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해하고 탐욕에 빠진 백성들과 지도자들,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 겉으로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지만 흉내만 내고 있는 백성들,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보여요.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산산이 부서져버린 세상의 그 황량한 상태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려드리는 오늘 말씀의 처방전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살고자 한다면요, 안일하게 잠들어 있지 마시고 즉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 진실하게 끈기 있게 붙잡힌 바 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기도가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1분도 안 돼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소리 한 번 못 내잖아요. 기도는 극심한 고통을 가라앉히는 약입니다. 명약입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도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 치료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어려운 고통 가운데 회복했던 것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